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부에서 세례받을 친구들이 있어서 주보에 나온 일정대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사물호가 좀 일찍 왔습니다. 한 권씩 갖고 가셔서 말씀 묵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랍비들은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더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여섯째 날에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곱째 날에도 또 하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엿새 동안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메누하가 창조되었다. 메누하는 안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쉴만한 거기가 이 메누하라는 안식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관한 미드라시, 그 랍비들이 한 절 한 절 연구해 놓은 책이 미드라시인데 창세기에 관한 미드라시에서 랍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엿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메누하가 없었다. 안식이 없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주가 완전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우주가 완전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이 쉼과 일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도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해 주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평온, 고요, 평화, 휴식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주후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날이 아니라 짐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안식일이 안식을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해방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식민지 백성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지금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이 바리새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가치관이 유대 땅으로 막 흘러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교도들의 이방 세계의 그런 가치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유대 상황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외부인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안으로 유대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들이 이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바로 잡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로마 식민지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번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날이 빨리 올 것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때가 늦게 올 것이니까 최대한 잘 지켜서 빨리 그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혼의 날에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무나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라야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정결하게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정결법과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정결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국기를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요즘 이 우리나라나 뭐 해외 같은 데 보면 항의하는 의미에서 막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이 국기를 불태운다라는 건 가장 큰 저항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역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되어 있지 세세하게 어떻게 지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거하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초막을 어떻게 짓고 어디에 짓고 어떤 사이즈로 짓고 뭔 재료로 짓고 성경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연구한 거예요. 랍비들은. 그래서 초막에 대한 규정도 세세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안식을 지키려고 해도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해서 39개의 그 규정을 만들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세월이 가면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온전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외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외형만 지키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가니까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안식일법이 되고 만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이 되면 이 정통 유대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셔터 내리라고, 장사 그만하라고 그렇게 지금도 종을 치면서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유대인도 많거든요. 막 그 사람들한테 욕하고 왜 우리가 문 닫아야 되냐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관심 없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때는 더 했겠죠. 주 1세기에는. 이 두 눈을 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얼마나 감시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짧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안식일에도 전도, 순회 전도를 계속 다니십니다. 근데 들판에 뭐 먹을 게 있나요?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해서 곡식을 털어서 먹었단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딱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39개 조항에 몇 개가 걸리는 거예요. 따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또 먹는 것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날 했다라는 게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예를 듭니까? 다윗을 예를 들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 노브로 도망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아비멜렉이에요. 사무엘상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비아달은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비아달이 함께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아비멜렉을 죽여버리고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니까 마가는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평범한 평민이잖아요. 어쨌든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 일행이 배고프니까 그 제사장이 줄 게 없어요. 진설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니까 이 다윗 일행을 먹게 한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을 잘못했다고 정죄한 것이 없어요. 분명 율법을 범했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평민들이 먹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죄를 저질렀더라 정죄한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은 성경에서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새로운 아브라함이고 새로운 모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노브로 도망가고 무리들과 함께 다니는 건 그냥 유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인물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율법을 조금 범한다 할지라도 정죄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더 앞섰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먹을 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율법보다도 생명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부름받으시고 메시아의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을 새로 세워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걸 까먹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긴급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안식일 전통을 범할 권위가 다윗처럼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안식일법보다 위에 있고 안식일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재정의하실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안식일의 법도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고 새롭게 실천할 사항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구애받을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세한 규정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토라의 본 정신도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모든 금지 계명을 무시해도 된다. 사람을 위해서 계명을 희생시켜야지 계명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안식일 법조차도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유대인들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시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맨누와 안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안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가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약속하신 그 안식, 평화, 평온, 쉼 누가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런 이상적인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염려도 많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 식민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일이 반드시 영원한 의미로 성취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참된 안식과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미래에 올 그 참된 안식을 바라보라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그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야만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맛보기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그 안식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거기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려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회당 한가운데 와라. 일어서라. 공개적으로 보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토라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안식일일지라도 생명을 살려야 하면 그 일이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시니까 말을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완악하다는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 때 바로의 마음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바로가 완악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그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 때문에 오해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내미니까 즉시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질병으로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누릴 그런 안식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밀라 했을 때 내미니까 치유가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도 생명구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맛보기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 손 맞은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텐데 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고 이 헤롯 당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충성하고 헤롯 왕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정치 집단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둘이 이 동맹을 맺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 마음이 되게 맞는 거예요. 안식일 법을 완전히 재정의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초가 되는 이 율법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세운다 그러니까 헤롯 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시니까 이 또 예수님이 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기득권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안식일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일에도 순회 전도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 그렇게 고난받을 것, 핍박받을 것 알면서도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고 선한 일 하고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정직이라고 인식하지만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정직이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인데,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고 선한 일 하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데, 이 시간의 정지가 되고 물질이 재능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지 좋은 일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 다가온다 해도 그렇게 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 살리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랍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시간의 건축하기다, 시간의 궁전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일 지키면 우리는 지금 시간의 궁전을, 나만의 궁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잘 선용해서 시간의 궁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